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줄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 상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가 되시니라. 이미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과 소망이 사랑을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각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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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참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핫도그, 어묵, 그 다음에 무슨 튀김 이런 파는 그 가판대를 지나야 되고 이거를 또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혹이 갤러그, 방구차, 팩맨이라는 게임기가 가득한 오락실을 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제가 특별히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사 먹고 싶고 거기 가서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좋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는 챙겨야 될 준비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림 그리려면 스케치북 필요하죠. 크레용, 크레파스 필요하죠. 붓도 사야 되고 만들기 하려면 찰흙도 사야 되지 가위, 그 다음에 무슨 색지 이런 거 필요하고 서예 시간 되면 벼루도 사야 되고 먹도 사야 되고 그것도 종이도 사야 되잖아요. 이 미술 시간을 잘 이용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오늘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 필요한데 500원만 주세요. 500원을 받아가지고 스케치북 300원짜리 사고 200원을 이제 튀김과 떡볶이, 오락실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즘으로 하면 공사대금 부풀리기죠. 회계 전문 용어로 하면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이게 잘 통했어요. 얼마 동안. 사실 마음속에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락실에서 시간 보내면서 이 즐거움 때문에 점점 이제 대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술 시간이 들지 않은 날도 오늘 미술이 있다고 하면서 또 돈을 탔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난주에 스케치북 사지 않았냐? 그때 당황해가지고 대답을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구나. 훗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스케치북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시면서 나머지는 너가 뭐 사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분식회계를 그만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 때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네요. 제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에 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크리스찬에게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일면 틀리기도 하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가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단순히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좀 더 나은 상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말씀에서 살펴봤죠.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원리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아주 담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7절 말씀인데 너희가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라. 과수원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비즈니스도 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그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도 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여서 나 주에게 번영할 수 있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라고 그 성읍이 편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담쌓으며 살 필요는 없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두려워하는 삶이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들 그런 마음이 있죠. 구별된 삶 살고 싶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자유의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 있다. 심플하죠.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습니다. 돈 안 주고 싶었는데 돈을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줬을까요? 이 사람은 선택한 겁니다. 돈을 주면 살 수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죽일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 자기가 봤을 때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돈을 손해봐야 되니까 거짓말하고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겸손하게 살자면 다른 사람에게 얕잡아 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원하는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을 하고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다른 것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커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좀 어려운 말 하나는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노예가 다시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과 금을 자기의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몸값에 해당하는 은과 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은과 금을 준비해가지고 신전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그 은과 금을 받은 뒤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 은과 금을 노예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주인이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 노예는 이제 내 소유가입니다. 이 노예는 저 신전에 있는
저 신의 소유가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은 것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노예가 자유를 얻은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당시 노예들은 금과 음을 통해서 금과 음을 내고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 금과 음 같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렀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왜 보배로운 피였을까?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주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베이커에 있는 쉐브론 스테이션인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갔더니 장로님께서 이제 그 복권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계셨는데 나올 때 이제 보여주셔서 벽에 그 가게 앞에 붙어 있는 당첨 금액들 뭐 작게는 몇백 불에서 아니면 뭐 몇천 불 진짜 몇만 불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게 로또가 아니라 스크래치하는 복권 있잖아요. 그거를 긁어가지고 그렇게 당첨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기에 당첨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사니까 복권 판매가 많은 거죠. 돈이 있으면 좋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밀린 카드 값도 낼 수 있고 교회 헌금도 하고 돈 필요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활의 소망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이유 두 번째는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사들이나 또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보고 싶었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피가 보배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가 보배로운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정말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해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좋은 말씀 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십자가 안 보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정말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명령이거든요.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뭐 기독교에만 있는 종교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나 뭐 다른 철학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수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통성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나하고 다르고 정말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자매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안 믿으세요? 한번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네, 안 돌아보시네요. 하필 아내가 오늘 완전히 베드로가 거짓이 없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는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하라, 뭐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이런 뜨겁게 거짓 없이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 듣기는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적용하면 살아가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 사랑, 요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2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뭐 이거 복잡한 말씀인데 쉬운 말로 바꾸면 뭐죠? 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정말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스트레스 받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나 클릭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서로 사랑을 연습하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이 아까 심판이라는 말씀이었는데 거듭남도 사실 요즘에 잘 듣지 못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말 제 기억에 어렸을 때 보면 교회 무슨 집회 있을 때 전보 때 보면 포스터가 막 붙거든요. 성령 집회. 그럴 때 보면 뭐 거듭남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순복음이나 오순절에서 거듭남, 성령 세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면 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방언도 해야 되고 뭐 치유 은사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일종의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서로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는데 그리스 원어 성경 보면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는 모두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 보면 엄마 아빠 닮았잖아요. 성격도 닮았고 아니면 뭐 외모도 닮았고 그래서 뭐 시도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병원에서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그 병원에서 딱 태어났을 때 의사가 아이들을 크립에다 누이는데 뭐 쌍둥이형이
쌍둥이 그 사이즈가 아니어서 그냥 싱글 크립인데 여기다 두 아이를 같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 좁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둘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둘이 잘 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편안해한다. 그래서 둘이 같이 옆에 놓는 거야. 뭐 쌍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랑과 애정. 물론 자라면서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관계와는 좀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뭐 형제 자매들끼리 세울 때 너 형인데 너 동생인데 누나인데 언니인데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다는 게 뭐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썩지 않을 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그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욕먹는 이유 딱 한 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뒷담화하고 무관심하고 비교하고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 없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성경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공회원이거든요. 공회원이면 세상에서는 또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감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